5시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사랑을 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필레몬서를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바울이 필레몬을 떠올리면서 그냥 웃음 지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필레몬을 떠올리면 좋다 하고 빙그레 웃는 모습.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면 빙그레 웃음 짓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필레몬과 그의 가정에 모이는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필레몬을 떠올리면은 빙그레 웃는 그런 대상이 필레몬입니다. 그래서 필레몬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가? 그 이름을 자동적으로 부르게 되는가? 이 필레몬이 억지로 바울로 하여금 그런 모습을 갖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 감사와 기도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고 억지로 되든가요? 안 되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압박이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할라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압박이 있다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수하게 서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어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더구나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라고 하면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뭔가 끌리는 게 있었기에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끌렸던 것이 무엇일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 평안함을 얻었다. 너가 누굽니까? 빌레몬 너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막 아이고 겁나 이런 게 하면 안 돼. 예? 우리 권사님 만나니까 너무 좋다, 너무 평안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 빌레몬은 복음 전도자인 바울에게만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만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렇게 아닙니다. 이 성도들도 빌레몬을 생각하면은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고 하는 거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전도자인 바울에게도 또한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만 떠올려도 기쁘게 하는 존재였다.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려도 참 기쁘다 이렇게 돼야지. 아이고 누구 이름 아이고 듣기도 싫어 지워버리고 싶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이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로 인하여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래야지 아이고 그 사람 떠올리면 내가 경기가 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은 말 그대로 은혜로운 모습을 충만하게 넘치게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의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가 상상해 보지요.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가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어서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평안이 넘쳐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오늘 이 5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 누구를 생각해도 기쁘다 평안하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사실 이런 모습은 상상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멘.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지 아이고 누구 보기 싫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렇다면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존재여야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 기도해 주는 사이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서로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이래야지. 예?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멘.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기다리는 일주일이 너무 길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이건 슬로건이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처럼 이렇게 되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레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이런 은혜가 넘치는 결과가 나타났는가? 또한 이 빌레몬이 그럴 수 있었던 근원적인 원인은 그건 뭘까? 이런 이 두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여러분이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빌레몬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은혜로운 결과가 나타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로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뻔한 대답이지만은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 사랑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로 인하여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중에 너의 사랑으로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너의 사랑으로.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바울이 흐뭇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너 빌레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빌레몬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한수 집사님들을 생각할 때 아이고 나는 한수 집사님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구목사가 그렇게 돼야지. 아이고 한수 집사님들 때문에 나 못하거든 목회 못하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그런 아주 너무 좋고 위로를 받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 지점으로 여러분 돌아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와 감사를 하게 되는 이유 밝혔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빌레몬을 은혜로운 모습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빌레몬이 보인 사랑과 믿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이 보인 모습을 믿음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교제.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과 자신의 교회에 보인 모습은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의 교제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사랑의 교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할 때 지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지적인 요소를 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그런 지식적인 모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이건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잖아요. 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걸 히브리어로 야다 이러거든요. 경험적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의 경우에 그 믿음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다. 바울과. 그리고 이것은
빌레몬의 믿음이 교제를 통해서 증명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겪어보니까 참 믿음의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고 위로의 사람이고 이렇다라고 하는 걸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더구나 그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우리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교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서 사랑의 교제를 이룬 결과 선을 상대방이 알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아멘.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였다면은 그 효과를 더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할 것이 있어요. 빌레몬의 은혜로운 모습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자타가 다 공인을 해. 그런데 사랑은 전혀 없어. 응? 옆에 가기가 무서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레몬의 사랑은 빌레몬의 믿음은 사랑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은 사랑을 타고 라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들이 사모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빌레몬이 보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에 대해서 더 이상의 정보를 주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정보를 다른 정보를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빌레몬서 초두에 서신 초두에 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자매 아비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는 빌레몬과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내졌다. 이 빌레몬서가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유력한 가정이 있었어요. 유력한 가정. 그래서 자신의 집이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기꺼이 그래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모임의 장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곧 교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집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점을 쉽게 생각해요. 빌레몬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집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제공한다는 거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일정 부분 잠재되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또한 아무리 신사적인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이면서 좋은 부분만 있습니까? 싫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교회의 모임의 장소가 되게 하면서 감당해야 할 일이 결코 작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빌레몬이 이런 걸 다 감당해야지요. 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또. 여러분 그런 어려운 점들이 빌레몬은 잘 감당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다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그렇게 배려해서 내놓았고 사람들을 모여서 다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의 사랑의 헌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냐 반박이 있을 수가 있기에 신약의 다른 예를 제가 또 한 군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라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청하기를 뭐라고 하냐?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라고. 누구를 와달라고? 베드로를 와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보니까 다락방에 다비다가 누웠는데 그 앞에 그녀가 평소 사람들을 위해서 지었던 속옷과 겉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함께하던 과부들이 모두 슬피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였어요. 근데 그녀는 돈이 드는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 왜?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드는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빌레몬은 부자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럼 다비다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바느질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나누어 줬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다비다가. 그래서 그 나누어진을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실천했으면은 그를 아는 자들이 모두 슬퍼하면서 그의 시신 곁에 있었는데 베드로를 또 청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이에요.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만약 다비다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다비다가 죽었다고 베드로를 빨리 청해서 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달려갈까요? 여러분, 빌레몬이나 다비다나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실천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라고 하는 많이 하면서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다른 걸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사랑을 타고 역사한다. 이게 빌레몬과 다비다에게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구체적인 예를 들기를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로만 평안하라, 말로만 더욱게 하라,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렇습니다. 배고프고 추워서 떠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굶지 말고 식사 잘하시오 이러는 것보다요, 배고프고 춥고 떠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좀 헌옷이라도 갖다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한다면 따뜻해집니까? 입을 것이 없어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좀 따뜻하게 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아주 좋은 말을 해준다고 그 사람이 따뜻해지나요? 아니잖아요. 헐벗고 배고픈 사람에게 비록 값싼 옷일지라도 그냥 갖다가 주고, 헌옷이라 할지라도 갖다 주고 입으라고 하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 그래야 따뜻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진수성찬은 아닐지 몰라도 자신의 음식 중에 일부를 떼어서 나눠주어야 비로소 배고픔을 달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야고보 사도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크든 작든 간에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비로소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실천할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을 주냐?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 한번 보여줘라.
너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작지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내 믿음을 보여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럼 이번 주에는 그 믿음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가까운 분들에게 다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나 믿음이 있어요 하는 거 증명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사랑으로 실천해 보일 때 비로소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타고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보여요? 보입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믿음이 보이나? 보여요?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닌데, 믿음은 세상에서 이 보여줄 수 있는 매개체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의 매개체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모든 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지만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그 믿음의 실체를 보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빌레몬의 이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빌레몬이 사랑을 실천한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빌레몬이 이렇게 선행을 했고 이 사랑을 실천했고 그래서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서 그런 빌레몬의 믿음이 사랑을 타고 역사하는 것을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과정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그의 믿음을 사랑으로 보였어요. 믿음을 뭘로 보였다? 사랑으로 보였다. 그 사랑이 역사하여서 바울로 하여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한 감사하게 하였던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타고 은혜롭게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레몬이 이런 사랑을 보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빌레몬이 왜 이런 사랑을 보였느냐? 빌레몬이 자신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나 은혜로운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 지식으로만 따져본다면 죄 많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이유가 있을까요? 응?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논리로만 따진다면 죄 지은 인생에게는 그저 사망과 저주만 있을 뿐이죠. 죄 졌다, 그럼 사망이다, 저주다, 이게 논리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논리,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 논리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논리야 놀자, 논리야 재밌다 뭐 이런 책은 아주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에 흠이 없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이 논리를 따진다고 했어.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줄로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게 더 논리에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어떠냐, 지식으로 논리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식으로 다가오셨다, 논리로 다가오셨다, 그럼 우리는요 벌써 지옥 갔어야 돼. 지옥에 벌써 갔어야 됩니다. 응?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셨고, 그래서 비록 죄 많은 인생이지만은 그들을 그대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죄의 문제를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죄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찾아낸 방법이 있는데 은혜 언약입니다. 이게 무슨 언약? 은혜 언약.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약속하셨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약속하시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값을 모두 대신 치르는 방법으로 바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거예요. 대신 치르는 방법으로. 그걸 대속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사랑하셨기에 지식을 이기신 거예요. 사랑하셨기에 논리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능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논리로 따지고 지식으로 따지고 그랬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냥 사랑의 도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멘. 여러분, 지식만 따져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식만 따져도 돼요. 우리는 안 되지만은. 근데 지식만 따져서 죄 지은 인생이 사망과 어두움 가운데 처하도록 하시기만 하셔도 그냥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그렇게 말아버린다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의 죄값을 자신이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는 부족한 인생에 논리적으로만 따지지 아니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 오직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었기에 십자가의 언약을 스스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는 사랑인 거예요. 다 같이 십자가는 사랑이다.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미련하다고 하고 십자가는 정말로 어리석다고 하고 이러지만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구원받고 보니까 십자가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큰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사랑을 받고도 이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에서 빌레몬이 사랑할 수 있었던 근원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빌레몬과 같이 뭐를 실천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자신도 사랑의 헌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의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힘껏 사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면서 바울을 비롯한 성도들은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감격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비다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매 수십 번 맞고 그렇게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도 이제 끝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때 와서 이것이 딱 끝쳐졌다. 이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간 게 아니죠. 여러분도 저도 이것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신도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며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서 그런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은혜를 받아. 그래서 그 사랑의 충만함이 그대로 또 다른 성도에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에? 왜 대답을 안 하신대요? 여기 어디까지 왔습니까? 나에게까지 왔어요. 나에게까지 왔으면 나도 여기에서 끝일 게 아니라 나도 이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억지로가 아닙니다. 억지로 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도 사랑을 타고서 이 세상에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데 나에게까지 이 은혜가 왔으니 나도 나에게서 뚝을 막으면은 어설프게 막으면 뚝이 터져버려요. 뚝이 터져버리면은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참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에게까지 왔으니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역사가 있어야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깨닫고 은혜를 입은 저희들로서 그냥 사랑에 감격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502장) 찬송을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영부야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해로운 밤 밝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와 더불어 승리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